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죠. 주 예수 크신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을 때 그 결과로 그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을 만방에 전파했던 것이에요. 유대교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유대교의 3대 명절. 그래서 1년에 3차례는 꼭 이스라엘이 남정네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3대 명절 무엇이죠?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다음에 또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3대 절기가 되면 팔레스타인 땅에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련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을 포함해서 그 당시 알려진 모든 땅끝까지 그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3대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부터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날 온 땅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5절에 나타나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때는 어느 때예요? 바로 오순절. 그 오순절 날 경건한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을 말하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이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며 그 120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6절 말씀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다 놀라기 여겨서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네이티브 랭귀지로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서 자신들이 출신, 자신들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라 이곳에 모였는가.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말은 dispersed, 분산된, 흩어진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서 태어나 자라 습득한 언어로 그 말을 듣게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또 놀라워서 그렇게 그 일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대체 어느 나라가 나타나는가? 9절과 10절과 11절에 그들이 어느 나라에 분산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죠.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몇 나라가 나옵니까? 읽는데 주목하시느라고 몇 나라인지 카운트는 못 해보셨죠? 몇 나라가 나올까요? 자그마치 15개국이 나옵니다. 15개국. 이스라엘을 가운데다 놓고 맨 동쪽에서부터 북쪽, 남쪽, 서쪽까지 모든 나라들이 다 나와요. 첫 번째 나온 나라 이름이 뭡니까? 바데인, 이 파르티안이라고 하는 이 바데인은 맨 동쪽에 살고 있던 족속을 가리킵니다. 지금 보면 잠깐 이스라엘 땅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 지금 한참 황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리아가 바로 있죠. 동북쪽에 시리아 더 가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바로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편을 더 가면 거기에 바로 이란, 옛날 이름은 페르시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엘라민이 나와요. 그리고 그 더 동편에 가면 바로 이 파르티안이라고 하는 바데인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 동쪽에서부터 자차로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남쪽에는 뭐가 나옵니까? 애굽인도 나오고 그리고 리비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아프리카 나라들, 아프리카 족속들이죠. 또 북쪽으로 터키, 흑해 연안의 지방 사람들, 그리고 지중해의 섬들, 그레데가 나오고 맨 서쪽에 어느 나라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맨 서쪽에 어떤 나라 이름이 나옵니까? 바로 로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든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 지상명령 수행의 절호의 기회가 여기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온 땅 끝까지 찾아가기 전에
유월절 오순절을 당해서 세계 전역에서 모여든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터져 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처럼 교통,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어느 세월에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폭발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대 섭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온 세상 인족, 민족들이 다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익스플로전,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면 모든 나라, 모든 인종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 온 세상 방방곡곡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자기 친지들에게 이런저런 경로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 섭리의 한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입을 벌려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막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언어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Speaking in tongues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speaking in languages를 말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천상의 언어나 지상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말한다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다 성령의 방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고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터시, 황홀과 흥분의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언어를 짓거리는 거, 그걸 방언이라고 하지만 모든 방언이 다 성령의 방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방언이냐 아니면 다른 영의 방언이냐, 그것을 식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그 기준이 바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말이 컨텐츠, 그 말이 내용이 중요하지 신기하고 희한한 현상이 중요하지 않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했던 그 방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이 15개국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하여 자기들이 난 지방, 자기들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일은 뭘 가리킬까요? 그들이 방언으로 증거했던 하나님의 큰일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강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
부활로서 내가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 인류의 최후 원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최후 원수 두 가지. 인류의 최후 원수 두 가지는 뭡니까? 바로 죄와 사망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인류의 최후 원수 두 가지, 죄와 사망을 철폐하신 거예요. 십자가로서 죄를 철폐하시고 부활로서 사망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 말고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거구나. 승천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크신 역사로 나타내 주셨고, 강림,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의 재림이 약속되고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강림이 예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승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그 약속이 성취 아니에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예수의 재림이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령이 강림하셨듯 예수의 재림이 확증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라고 할 때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파루시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재림이란 말이고 하나는 임재란 말입니다. 재림하고 임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림이란 말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재림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임재가 되고, 임재를 거꾸로 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재림이 되잖아요. 누가 과연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임재를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네 가지 사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강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내가 죽지 않고 부활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가 아니고 승천으로서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강림으로써 재림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이 크신 일을 그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 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새 술에 취해서 그렇게 된 거였다라고 그들이 반대자들이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13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 새 술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비방하여 말한 것이지만 그들이 비방 속에 일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맨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새 술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전파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교회를 미국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대 섭리,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모여든 수많은 인종과 족속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우리 능력과 열심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열심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